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24일 토요일 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일어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 디맨드 사회라고 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바로 공급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택배를 시키면 이틀에서 사흘이 걸리는 것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다음날 바로 와야 하고 더 빠르게 새벽에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이다 보니 기다린다는 것이 사회 시스템적으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기도도 변화도 응답도 말입니다. 그래도 신앙에 대한 것은 처음에는 조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금은 참아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 걸까? 이 기도는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90세의 사라, 이미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특별한 기도 시간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던 순간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오후,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할 준비가 되면, 내 기도가 완성되거나 충분해지면 하나님께서 오시겠지. 내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응답해 주시겠지.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찾아오신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의 끝은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사라는 그리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아이냐. 이 웃음은 기쁨이 아닙니다. 희망의 웃음도 아닙니다. 체념의 웃음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해 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사라에게 화내지도 않으셨고 약속을 거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사라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다시 믿도록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바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조급해지고 비교하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진실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라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라.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은 분명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지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각자의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변하지 않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관계, 보이지 않는 미래.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찾아와 주신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웃느냐? 정말 내가 너에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약해져가는 저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다시 붙듭니다. 저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의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성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